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지난번에 이어서 3장 12절부터 끝절 31절까지를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제가 읽고요, 31절까지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처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행하게 하리요.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앉으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서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른 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람 산지에 사파를 보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죽였으니 모두 장사하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외에는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 사사기의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사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온니엘이었죠, 그렇죠? 온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온니엘.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에웃하고 이 삼갈의 인생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에웃과 삼갈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에웃은 굉장히 좀 화려한 어떤 그런 업적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면 삼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한 그런 모습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겠지만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은요 31절 딱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들 모두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좀 먼저 전제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대적이 강할 때가 언제인가? 언제 대적이 강하고 왕성한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성도가 강성할 때는 언제인가? 이 질문을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이 에웃과 삼갈에 대해서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그 신앙과 삶을 교정시키시고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웃 대적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이 대적의 강성함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배는 아닌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에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니까 무엇이 강해졌냐면 모압이 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본다면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있으면 이 악이, 이 죄가 그만큼 강성하다, 강대한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반대로 우리가 강성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을 때, 이 악은, 이 죄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아니,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의 내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환경,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허락하셨지, 이런 자꾸 외부적인 것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먼저 돌이켜야 될 것, 회개해야 할 것, 바꾸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제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저의 잘못들을 가장 잘 아시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교정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방 민족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이방 나라를 섬겼다고 하냐면 무려 18년 동안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15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몇 년 만에 세워주셨냐면 18년 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찾고 다시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기다리신 거죠? 18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 2년, 3년, 4년 계속적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물론 18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18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도 부르짖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정말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르짖었죠.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 누가 듣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배가 부르고 그러면요, 환경적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면,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삶이 혹시라도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런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다리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찾았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제 세워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훗과 삼갈, 이 두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리고 31절에는 이제 그 삼갈에 대해서 나오죠. 그가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사람은 에훗입니다. 에훗. 저는 이 에훗을 이렇게 별명을 짓고 싶어요. 에훗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역사로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안중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안중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식민지 그 상황에서 18년 동안 압박당하고 있었죠. 그때 이 압제자인 모압 왕을 죽였는데 바로 이 에훗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훗에게 두 가지 이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힌 사람, 깨운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에훗.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읽었던 바와 같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제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이제 바치러 가면서 뭐를 가지고 갑니까? 45cm 정도 되는,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차고 숨기고 이제 그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글론에게, 당신에게 비밀히 말할 것이 있다, 아무도 듣지 않게 아뢰 것이 있다고 하면서 왕을 독대하게 되고요. 왕이 있는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그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겨더라. 얼마나 이 몸이 비둔하고 쪘으면 찌르고 뺐는데 이 기름 때문에 칼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에글론은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에훗이 어떻게 하냐면 27절, 28절, 29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28,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하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에훗은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뭐를 불게 되냐면 나팔을 불게 되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잠을 깨울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잡을 깨우는 그런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으니까, 어두워져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동파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지금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기서 에훗이 한 일, 에글론 왕을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 또 1만 명의 사람들, 이 적들을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것을 나팔을 불면서 깨운 사람, 이게 바로 에훗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에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시대에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에훗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내 소리, 내 삶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는 거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다. 일어나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오늘 이 에훗이 한 사람이 그들을 깨웠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에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고독하지만 그 고독한 그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일어서면 그때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이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은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이 나라에 또 열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깨우는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이 나팔을 계속 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조용하고 이게 그게 아니라 좀 시끌벅적하고 막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우리 삶이, 정말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소리가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거룩한 소원과 결단이 그들 안에서 막 불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 모양이지? 자꾸 이런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다시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훗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영적인 에훗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훗의 또 별명이 있다면 이 시대의 어두움을 깨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 별명을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오른손으로 삼은 사람, 이렇게 별명을 짓고 싶습니다. 15절에 보면 에훗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 다음 보니까 무슨 잡이라고 나오죠?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오죠.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그러니까 이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옛날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이 자꾸 이 왼손을 쓰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죠? 왼손은 계속 쓰라고 했나요? 쓰지 말고 무슨 손 쓰라고 하죠? 오른손 쓰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좀 편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날 때부터 왼손잡이 너무 어떡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왼손 쓰면 뭔가 좀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중동에도 보면 이게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에서는 밥을 먹을 때 어느 손으로 먹죠? 오른손으로 먹지만 좀 더러운 것, 뭐 화장실 갈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손은 무슨 손으로 사용하죠? 왼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왼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신뢰가 되겠죠.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 에훗을 그냥 에훗이라고 소개해도 되는데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할 때 이 인체학적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왼손을 쓴 그런 사람, 그런 의미보다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그런 의미가 이 왼손잡이 에훗 여기에 담긴.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아예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에훗은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장애인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핸디캡이 있었지만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른손은 쓰지 못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하냐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그 심각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단점, 핸디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 여러 가지 핸디캡, 이 단점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그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리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라. 오히려 너의 그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심을 믿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약점 때문에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뒤처지고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반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점이 있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승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전체 이 사사로 본다면 세 번째 사람이 되겠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삼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은 말씀드렸지만 31절 딱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에 대한 기록은 한 절밖에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 사사 같은 경우에는 수십 절, 삼손 같은 경우에는 몇 장에 걸쳐가지고 그의 인생, 그가 한 일,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해가는데, 이 삼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삼가를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똑같이 인정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삼갈,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했죠. 그래서 왕을 죽이고 1만 명을 죽인 에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600명, 1만 명이니까 굉장히 작은 소박한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억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600명에 비하면 1만 명이 훨씬 많으니까 에웃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삼갈은 사람들에게 충격, 어떤 감동, 이 어필을 그만큼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을 여러분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그도.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에웃하고 삼가를 똑같은 그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많이 죽였으니까 대단하고, 이 삼갈은 그렇지 않다. 이거 그렇게 하나님 보신 것이 아니라 에웃과 삼갈 똑같이 그들도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웃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삼갈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도 물론 에웃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소수일 거예요.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가, 바로 삼과 같은 그런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작지만 소박하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삼과 같은 그런 영적인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꾸 영웅을 찾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막 그냥 확 휘어잡고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영웅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작은 영웅들이 되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웅이 있는 것보다 1000명, 10,000명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시대는 아름답게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보면 정말 우리 자리에서 소박하게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청소하는 것, 밥 하시는 것, 쓰레기 이렇게 치우시는 거 보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또 화단 정리하고 강대상 꽃, 여러 가지 모양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또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수요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오셔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이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바로 삼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 삼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삼가를 소개할 때 삼갈이 무엇으로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칼로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입니까? 뭐라고 나오죠? 소 모는 막대기 하나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농사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이 막대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그런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을 보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참 하나님 너무너무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정말 걸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자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걸작품으로 만드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죠? 화려한 귀금속 보석을 가지고 만드셨나요? 보잘것없는 평범한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무엇으로 갈랐죠? 지팡이를 가지고 갈랐고, 그리고 골리앗도 이 다윗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 쓰러졌습니까? 총, 칼, 대포로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 아니죠? 작은 물맷돌에 의해서 돌멩이로 쓰러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도 무엇을 가지고 죽이게 되냐면 낙이 턱뼈. 지금으로 우리 말로 하면 갯뼈다귀 요 하나 가지고 죽인 거예요. 갯뼈다귀 하나로 1000명을 죽인다는 거면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 그런데 삼손이, 모세가, 다윗이, 여기에 나오는 삼갈이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 뼈다귀 나무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쳤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니까 저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무 막대기처럼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누가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냥 세상의 돈, 물질에 붙잡혀 살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가정이, 내 기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그 오른손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누가 나를 붙드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붙들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이 애굽과 삼가를 같이 나눴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 사람, 승리한 사람, 저는 우리 시대 애굽과 같은 사람, 삼가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영적인 애굽이 되고 영적인 삼갈이 되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과 삼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로 어두움을 깨우는 사람,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